오늘 말씀 제목은 십계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서는 바로 십계명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의무를 집대성한 최고의 법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시민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막스 두만은 십계명만큼 서양 문명에 영향을 끼친 것이 있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은 종교와 공통된 원리입니다. 이 종교의 공통된 원리는 그런데 다만 유대교, 로마 카톨릭, 개신교에서 십계명을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십계명의 각 조항 제1계명에서 제2계명까지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방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제5계명은 인류의 근본되는 부모 공경에 관한 교훈이며 제6계명에서 그 9계명까지는 타인의 생명과 정조와 그리고 재산과 명예를 침해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계명은 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범죄의 동기를 버리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인류 시민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십계명에 대해서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온전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이 법에 플러스로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과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계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요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의무입니다. 십계명은 전달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율법과는 달리 아주 장엄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직접 말씀해 주셨을 뿐 아니라 두 개의 돌판 위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울려 퍼졌으니 그 큰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였는데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듣지도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십계명 외의 다른 율법은 1차적으로 생활의 한 일면에 대한 강론적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을 다시 모세가 백성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신 것과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신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보다도 더 세부적인 율법들을 만들어 지키지도 않으면서 큰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도 너를 창조하였으니 형제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은 모순이었습니다.
10계명 중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에 관해서, 6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관해서인데 10계명의 토대는 하나님의 주체 자체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되 플러스 알파로 사랑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고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율법에 더해서 사랑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민주주의 법으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인데 이들은 백성들이 다수결 법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은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친히 만들어 내려주신 법입니다. 이 법은 성현들, 즉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공자 등 후세의 많은 인류의 사상가들, 도덕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영향을 받은 성현들은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대단한 위력적인 말씀입니다. 이 이력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율법 관계가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것이라고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계명을 정하여 내려주신 분이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중요한 문서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은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하나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10계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과 상이 엄정하게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내려주시기 전에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주의 창조자나 온 세계의 주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변덕스럽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깝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으며 율법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일도 없습니다. 10계명이 존재 자체라고 생각할 때 선포된 10계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요지의 말씀입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첫 계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 외라고 해서 혹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불가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시며 한 하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만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야말로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입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런데 없는 신을 만들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사람들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신가?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죄를 지은 자에게 주실 벌보다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여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은 모든 계명은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방법도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계명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황건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은 이 세상에 못할 게 무엇이냐,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과학과 의학의 힘을 빌려서 없는 자식을 생산하게 하고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참으로 궁금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입니다. 각종 의학과 가구로 살고 있다 하지만은 식물 인간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분은 과연 살아있나? 어떻게 그분은 연명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생겼나? 사람들은 인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로 인해 의학을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하는 선진국도
추풍 낙엽처럼 쩔쩔매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꾸짖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헛된 일에 악용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는가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유익이나 순수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경배와 영광을 올릴 때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 오랫동안 묵상으로만 하다 보니 그만 야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발굴하던 것이 드디어 10세기에 와서 발굴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 명령은 니만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봉헌된 날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심결에 지나치지 말고 다른 날과 구별하여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안식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속에 있는 신앙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하셨습니다. 쉼의 일환으로 안식일은 재창조를 위한 안식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삶을 헤아려 미리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제7일 안식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야말로 고통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식일은 쉼과 교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산업혁명 직후 영국에서 탄광에서 운반하는 수단으로 나귀를 사용하였는데 두 가지 종류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한 부리는 안식일 없이 계속 일을 시키고 한 부리는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생산량이 달랐습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쪽이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반대로 안식일에 쉬는 쪽이 생산량이 올랐습니다. 먼저 부리에 쉬지 않고 일한 나귀는 시각이 나빠지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쉼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바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형식적인 안식일 제도에 얽매여 있는 것에 대해 부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규정하시고 실제로 자신이 솔선수범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념과는 배치되었으나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귀신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착병, 복수에 물이 차는 병, 고창병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바와 같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는 있어서는 적극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내리신 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위하신 하나님의 요구로서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의 앞날을 염려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십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이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이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의 자세는 말씀을 지켜야 하되 즐거워해야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하고 주의하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에 새기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신약에서는 주일로 대치되었습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내리신 이 명령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십계명을 잘 지켜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리심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내리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